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두 파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도 구원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교독하실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 간에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피해도 너무나 컸고 앞으로 어떤 게 확산이 될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신경이 좀 계속 쓰이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가 만약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어려울까.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안전하게 지내고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삶이 좀 죄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흐름을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정말 좋아해주고 서포트하는 나라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중동의 이 정세만 봐도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그나마 이제 좀 협력 관계를 이제 잃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마스가 갑자기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사우디의 입장이 이제 난처하게 됐죠. 중동 여러 나라들의 이제 상황들 고려하면서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편에 이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 있죠? 빌 살만인가요? 그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포했잖아요. 손을 걷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하마스 편에 서겠다. 예전에 터키가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친했는데 역사 속에서 터키도 이미 예전에 돌아섰죠. 중동에서 이제 왕따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현 국제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났어도 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안 좋은 면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인내로 품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줄 수 있는 민족은 전 세계의 이방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대체 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끝났다. 성경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고. 그래서 1948년에
다시 이제 태어난 독립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저건 성경의 예언과 전혀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이제 눈이 가려진 인간적인 그런 신학입니다. 우리 이방 교회,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대체했다. 그 대체 신학이에요. 뉴질랜드 그 키위 목사님들하고 한번 쫙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분의 한 키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있는 현재 로컬 처치들의 90%가 아직까지도 이 대체 신학을 고수하고 있다. 눈이 다 가려진 거예요. 10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만 이스라엘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지금 이팔간의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까지 긴박한 상황이 됐는데 교회들이 교회로서 해야 될 마땅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재정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마음이 생길까요?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크리스천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못됐다. 팔레스타인 그 소수민족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냥 우리가 잘 모르면 사실 입을 그냥 가만히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 차라리 중간이나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괜히 또 한마디씩 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악담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애매한 안타까운 포지션에 많은 교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즌이고 조만간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재정을 또 이제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대체 신학에 사로잡힐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연히 뒤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사로잡힐 때도 그에 따른 대단히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후에 여기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우리 김대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밥도 맛있었고 식후의 이 대화 내용이 특별히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토픽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냐면요, 한 번 구원은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함부로 죄짓고 막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렸다는 것을 성경의 토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그 로마에 있던 그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에 빚졌어요? 복음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요, 뭐 암 걸려서 교통사고 당해서 물리적인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방탕하게 죄짓고 살면 너네 그 끝은 지옥이야. 거듭났어도 지옥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바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고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며 살면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지침서를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존 물린디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저 혼자만 심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이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대로 괜찮나? 정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진지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존 물린디 목사님도 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속이 변질됐어요. 속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 목사님의 삶은 거짓투성이가 됐고 이중적이 됐고 위선적인 삶이 됐어요. 나타나셔서 무섭게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재림하면 나 너 안 데리고 간다. 너는 지금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좁은 길을 처음엔 잘 갔다가 도중에 넓은 길로 이탈했니? 너는 지금 천국 갈 만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호통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건 간증을 떠나서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지만 이 성전된 우리의 몸 영혼육을 죄 가운데 방임하고 죄를 즐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시리라.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정통이죠. 개혁주의라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그저 천국 가서 상급을 좀 더 받고 덜 받고 칭찬을 좀 더 받고 덜 받고 상급의 차이다. 구원과는 전혀 이 순종은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상. 이 순종이라는 것을요. 상급을 더 받고 못 받고의 차원으로만 여기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순종이라는 것이 상급의 여부만을 좀 더 받고 좀 못 받고 이 정도의 차원으로 끝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 한 번 구원은 무조건 구원이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너무나도 정말 스트레스 프리예요. 너무나 쉬워질 거예요. 보세요.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십자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 좀 안 하면 어때요? 아, 나 차라리 천국 가서 상급 좀 안 받아도 되니까 차라리 나 이 땅에서 살 때 좀 편하게 타협하고 즐길 거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적당히 왕따 당하지 않을 만큼 두 마음도 좀 품으면서 힘들면은 좀 쉬었다가 미지근하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쉬워집니까? 더 이상 좁으면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사실상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도 무조건 천국 가고 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도 은근슬쩍 우리가 져주면서 은근슬쩍 죄 허용하고 즐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얼렁뚱땅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의 이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내 영혼 몸을 완전히 죄로 물들게 하고 마귀의 놀이터로 변절시켜도 나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이런 바울이 말한 이런 말씀을 보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안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나중에 크게 혼날 겁니다. 아마.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과 이사야서 5장 두 곳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서로 싱크로율이 얼마나 잘 맞는지 나오는 단어들부터 흐름 모든 그 메시지까지 결론이 다 같습니다. 포도원도 나오고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나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먼저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를 풀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곧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우리 이방교들도 포함되겠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에 들어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습니까? 포도원에 심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포도원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사역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 등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은요, 세상 그 어딘가에 속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스림에 들어간 상태를 보고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마땅히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러운 세상에서 끄집어냈고 말씀 주고 언약 맺고 씻겨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순종 복종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이것이 옵션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좌절하세요. 그리고 분노하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주인이 와서, 즉 예수님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상황을 보니까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주셨네요. 근데 왜 열매가 왜 안 나올까? 열매를 맺을 타이밍이 한참 지나고 넘었는데도 왜 열매가 없나?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러다 3년이 됐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화가 단단히 나셔서 이제 포기하시고 심판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종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땅만 차지하니 차라리 찍어 없애버려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찍어 없애버린다는 말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 외에 한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종인데 지금 주인의 상황을 보고 막 긴박한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간청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먼저 이 종은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마치 모세를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중재 역할을 했던 그런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아는 종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노여하심을 풀 줄 아는 중보기도를 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같은 그런 사역자, 리더급에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이름 모를 종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열매 없는 백성들에게 한 번 딱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내가 열심히 뭐 흙도 파고 거름도 주면서 내가 한번 돌봐볼게요. 내가 이 성도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도 선포하고 권고해보고 달래도 보고 뭐 책망도 해보고 기도도 해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이렇게 한 번 더 사역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1년을 연장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까지 한 번 더 했는데도 이들이 끝내 돌이켜서 변하지 않으면 그땐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알아서 하소서, 찍어버리소서. 그때 가서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이 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후에도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맺혀지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이 종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으면 결국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 종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최후의 자비를 구하면서 중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저 같은 목사들이요, 이 종을 닮기 원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지 무슨 열매가 좀 부족하다고 지옥 갑니까? 성도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걱정 마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당신은 안전합니다.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자체가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하고 미성숙한 발언입니까? 성도가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지 목사라면 그걸 물어보고 확인시켜야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이 그걸 따지잖아요. 하나님, 열매 없는 거 저도 아는데 이 열매가 중요하니 내가 다시 두루 걸음 막 파고 걸음 주고 해볼게요. 열매 맺게 내가 해볼게요. 종의 역할이 이거예요. 성도들을 보고 자기가 목양하는 양들을 보고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순종의 여부를 묻고 따지는 게 종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어느샌가부터 교회 안에서요, 순종이나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취급. 신학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사탄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형성시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주 중 한 명이죠. 마틴 루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참 귀한 일 실제로 했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다 완전하고 잘했던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있죠? 마태복음 5, 6, 7장. 근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의 내용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산상설교의 강조점이 윤리적 실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무능력과 죄성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치명적으로 잘못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산상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런 거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속에서부터 분노와 어떤 용서치 못하는 미움들 버리고 살아야 된다. 속에서부터 음란함과 싸워서 그 버리고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라. 또 함부로 가볍게 맹세하지 말아라. 네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고 상대방의 티눈을 빼줘라.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주여주여한다고 천국 못 들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천국 간다. 순종 안 하고 살면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홍수 심판 나면 다 무너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 의도가 정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들일까요? 아니면 너희의 죄성만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는 데서 끝나라고 주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마틴 루터가 틀렸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 능력이나 무능력이나 죄성을 인식 정도만 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실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결코 바울의 결론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결론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육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내어드려야 된다. 굳게 서서 돌아가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다.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정복하며 의를 행하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음란함이 올라올 때, 욕심이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험담하고 싶을 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런 죄성이 계속해서 날마다 올라오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인식만 하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성이 또 올라오네요. 나란 존재는 정말 안 될 놈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렇게 인정만 하고 돌아서서 그 죄성에 계속해서 이끌려 살면 여러분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에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만약 인정만 하고 인식만 하고 돌아서서 육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지푸라기 서신서다라고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경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간다.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당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듣기에 이게 막 부대끼고 한마디로 이렇게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 그 만들어 놓은 신학의 렌즈로 보면 사람은 무조건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어디 감히 행위에 그런 단어를 끼어드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엄연한 정경인데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결코 사람의 말에 최종 권위를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는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일지라도 오늘날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랄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내 눈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뜻이 뭔지를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면서 내 스스로 자꾸 먹고 깨닫고 살아내는 작업이에요. 말씀의 최종 권위를 두셔야 돼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만든 신학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자, 이사야서 5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앞서 나눈 누가복음 13장처럼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름진 산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영적인 의미는 같아요. 즉 이스라엘을 세상의 더러움에서 끄집어내시고는 하나님의 언약과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다 그 작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흐름에 있어서 누가복음 13장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씻기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의 열매를 바라셨죠. 그런데 결과는 좌절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애초부터 나무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열매도 나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결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질이 나쁜 들포도로 비유하신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작은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극상품 포도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슬프게도요, 이스라엘이 내는 열매는 뭐였어요? 들포도 열매였어요. 들포도 열매. 여기서 들포도는요,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맺는 열매입니다. 들포도, wild grape이라고 하는데 들포도. 근데 이스라엘은 시작이 들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는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 등등으로 표현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 외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자가 있습니다. 존 칼빈. 유명하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분을 너무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들어보세요. 지옥 갈 운명인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듭난 적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다. 애초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어서 지옥 가는 거지,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변질돼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소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전제를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렌즈로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의 말씀들 보세요.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다.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들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작 자체가 잘못돼서 도중에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십니다. 들포도를 심어 놓으시고 어떤 극상품의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쪽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망각하고 그분의 수백 번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등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좋다고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문화에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결국 맺은 열매는 뭐예요? 사망과 심판을 불러오는 들포도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령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맺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과거한 때 거듭난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 복종의 훈련이 없으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열매 없는 그런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한참 차고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한다. 그러면요,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죠. 자, 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요.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무서운 심판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다 아시죠 이미? 그분 밑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 사역을 이제 잘 담당하고 계신데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을 때 참 저도 감동과 은혜를 받고 정말 삶과 그 영성이 되기 때문에 박 목사님도 이제 쓰시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저희처럼 외국에서도 꽤 오랫동안 사신 분입니다. 외국에서도 유명한 신학대학 나오시고 캐나다에서도 사셨고 현지에서 영어로 10년 정도 영어 설교도 하셨고 또 현지 한인교회들도 사역하셨고 몽골에서 선교사라도 사역하셨고 이런저런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과거에 자기가 캐나다 현지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답니다. 이유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사무실로.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당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대답해라. 심각하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굽히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부터 교회 당장 나가라. 당신 같은 사역자는 받을 수 없다. 혼란을 야기한다. 그날로 쫓겨나시대. 그때 당시 생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도 있고 사역지도 사라지고 근데 목사로서 충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다. 그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신실하게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귀한 사역지로 이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하시는데 이 여정을 얘기해 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뉴질랜드, 미국에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 안을 보면 천국 갈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는 잘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만만치 않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마귀는 강력하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겠습니까? 믿음과 은혜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어떤 방종도 허용해주는 구원파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들도 사실 들어가 보면 가르치는 바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겉만 정통이고 개혁주의 스피릿이지 들어가서 하는 얘기 보면은 무조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으로 반대로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도 출현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극단주의적인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또 방종에서. 그러나 이것도 치우쳤죠.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를 보시면 물리적인 핍박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서 교회들은 더욱더 순수하게 되고 더 결속력 있고 더 강해졌어요.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거짓 교리 앞에서는요 교회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분열되고 망가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되 어설프거나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세요. 이왕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실 거면 이왕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거면 철저하게 말씀을 파시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수준으로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좀 클리어하게 알아가시면서 동시에 열매 맺는 삶으로 돌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큐티해라 큐티하면 상 준다
꼭 누가 한번 알아주고 옆에 붙어서 챙겨주고 뭐 이래야만 겨우 큐티하는 이런 유치한 레벨에서 우리 이제 졸업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육신적으로 살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순종은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옵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전쟁이 터져서 유튜브를 좀 보는데 실제 영상 자료까지 보여주는 어떤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제 이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젊은 남녀들 뭐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많은 남자 여자들이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기까지 거리 광장에서 춤을 추고 그 춤추는 어떤 그런 날이었대요. 페스티벌처럼.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밤새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하늘 위에서 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막 몇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근처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실제로 핸드폰으로 찍었겠죠. 그걸 찍어서 이제 뉴스 이제 자료로 이제 방영이 된 겁니다. 밑에서 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춤추고 놀면서 저게 뭐지? 웬 이 이른 아침에 낙하산들이 저렇게 내려오지? 멀뚱멀뚱 보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내려오는 이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었던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에 총알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넘어지고 납치당해서 강간당하고 아수라장에서 도망가는 그 영상을 담았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은 이보다 훨씬 더 강웅할 정도로 무섭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마치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날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섭겠습니까? 이건 뭐 하마스 정도가 잡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잡아쳐서 불지옥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린 모릅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임하는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진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매는 하나 없이 죄만 짓고 끝나버린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치면서 애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내가 내일은 죄짓지 않고 최대한 죄짓지 않고 순종의 열매를 내겠다. 여러분 이 각오로 잠들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채우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여러분을 순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의 작은 죄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영에 쩔어서 사셔야 돼요. 순종과 기도로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짠맛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고 성령 무시하고 살면 정체성은 소금인데 짠맛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짠맛을 잃으면 땅에 밟히우리라. 내가 이거 버린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핵심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